할렐루야.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으신데 또 원각지에서 지방에서도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방지일 목사님을 100세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은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면서 103세까지 사셨던 최고령의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 목사님이 100세 때까지 한국교회 모든 모임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단 말이죠. 목사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나이 드셔서도 은퇴하신 지 30년이 지났는데 한국교회가 목사님을 찾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비결을 통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십니까? 비결 좀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요, 황진일 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 설교를 짧게 하면 돼. 그러면 계속 불려다니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들어서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기특한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까?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도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경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물으세요. 이때 율법교사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정답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가서 그리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질문 속에 한 가지 모순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은혜로 얻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에 따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율법교사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율법교사를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듣을 때 가서 그리 행하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합니다. 이 율법을 행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가 보다 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 장로대학원 정도 올 정도면 이 정도 수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받으라고, 이거 지키면 구원받으라고 주신 겁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졸업시켜도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 정도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지키면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율법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 조항을 열심히 지켜보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못 지킬 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켰을 때 드리는 제사법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못 지킬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하나님 좋으라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오셨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율법이라는 옷을 입으면 너한테 어울려. 이래서 주신 겁니다.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또 한 가지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저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기는 다음과 같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그 이웃을 저는 다 섬겼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더 섬기란 말입니까?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그에 대한 비유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겠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약간 이상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번 묻습니다. 여리고는 해발 250m 정도에 있어요. 레위들이 많이 살았던 성입니다. 아마 여리고성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12 큰 종려나무가 있고 샘이 터져서 얼마나 풍성한 도시인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여리고를 지나서 해발 250m를 지나서 예루살렘 해발 760m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레위 사람들이 머물 수가 없어서 그들의 거주지가 다 여리고 땅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내려오다가 강도를 당한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본래 강도를 당하려면 올라갈 때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헌금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또 숙박해야 되니까 그런 돈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는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경에 말씀해 주신 모든 이웃은 나는 다 섬겼습니다. 도대체 누구까지 섬기란 말입니까? 이렇게 자기의에 꽉 찬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주의에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율법을 다 지킨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같은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주의한테 강도 만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거반 피 흘려 죽게 되었는지라. 근데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도 강도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덫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율법에 따르면 피 흘린 사람, 거반 죽어가는 사람은 거의 죽은 상태 아닙니까? 이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돕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영적으로 강도 만나게 한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다 둘 다 지나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이 강도 만난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내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불가청 청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지 않습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누군가를 도와서도 안 되고 도와줄 수도 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 성전에 올라가서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서 종교적인 강도를 만난 겁니다. 이 율법교사처럼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이 강도 만나서 거반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된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 산다는 겁니다. 이제 묻습니다. 우리 장로대학원의 수준을 제가 보고 질문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을까요? 드디어 나왔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누군가를 도와서도 안 되고 도울 수도 없는 분이라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레위 사람이 영적인 세상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해요. 이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런 종교적으로 강도 만난 너희에게, 바로 율법교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이다. 너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 잡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기 중에, 이 사람들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때 오늘 이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도 가서 그리 행하라. 그럼 뒤에 빠진 게 있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마리아 법을 마련했어요. 힘들고 강도당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라는 법이죠. 이름 잘못 붙인 겁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라는 메시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적인 강도를 맡게 된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의해서 영적으로 강도 만나 거반 피 흘려 죽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지나갑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서 손을 내밀면 너는 예수의 손을 우리 예수님은 조건도 없어요. 내 손만 잡으면 살 것이다. 속전도 치루어 줍니다. 물과 기름을 부어줘요. 또 포도주까지 부어줍니다. 우리 예수님과 똑같지 않습니까? 속전까지 치루어 주시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조건을 달죠. 내가 내민 손을 잡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율법교사에게 말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너에게 손을 내밀면 그의 손을 잡으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였던 겁니다. 우리 장로대학에 입학하는 우리 장로님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서 이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다라고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매년 작년에 우리 한국교회가 30만 명이 줄었어요. 감이 안 오시죠? 저희 무학교회가 5,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게 60개가 한 해에 사라진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춘천이 30만 명이에요. 춘천 인구에 해당되는 인구가 기독교인이 한 해 동안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 한국교회를 지켜내려면 이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리 전쟁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 과학의 전쟁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물질의 전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진리 전쟁의 시대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든다면, 이 진리를 지켜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이웃 살리는 것, 그건 불교도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지만 목적은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그건 유교도 말한다니까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진리가 아닌 것. 다 종교가 말하는 것은 다 진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랑합시다. 이거 복음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건 에세이에 불과해요. 뭐라고 말해야 복음이 됩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복음이 되는 겁니다. 시대와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시대와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은 것이 복음입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재미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인데 새댁이에요.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예뻐요. 예수 잘 믿어요. 근데 이 새댁이 가난한 신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궁상을 떨고 살아요. 어려워요. 신랑을, 가난한 남편을 만났으니까. 근데 10년 만에 동창 모임을 갔다 합니다. 근데 자기 친구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여자친구 중에 얘는 예수를 안 믿어요. 또 공부도 못했어요. 얼굴도 약간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에요. 통성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 있잖아요. 자기 친구 중에. 근데 그 아이가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는데 부자 남편을 만났대요. 그래서 벤츠를 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세대 여자 집사님이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부자, 신랑 만나서 부자가 된 자기 친구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부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까? 더 필요하죠. 가난한 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더 필요하죠. 바로 시대와 사람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것이 복음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 진리는요, 죽을 때 말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임종 예배를 드려요. 제가 드리러 가면 숨을 막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묻는 게 있어요. 권사님, 대학은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라고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안 묻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사님, 자식은 몇 명까지 낳았습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식은 한 명도 없잖아요. 권사님, 돈은 얼마나 벌어놓으셨습니까? 이거 해도 여러분 돈 가져갈 리가 없잖아요. 수혜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딱 한 가지만 담임 목사가 묻습니다. 권사님, 권사라는 타이틀을 떼고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것만 묻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죽을 때는 선명해집니다. 아주 명확해져요. 이렇게 임종 예배를 마치잖아요. 요즘 권사님들 한 번에 안 죽습니다. 또 살아나요. 알부민 주사 맞고 가보면 또 살아있어요. 이번에는 목사님 진짜입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해서 또 두 번째 가요. 그럼 가서 제가 들어가면서 그러죠. 권사님, 우리 지난번에 죽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럼 막 웃어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줄까요? 목사님, 이번에는 진짜 같으니까 고통 없이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대학에 입학하신 우리 장로님들, 이 시대는 진리 전쟁의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야만 사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강도 만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강도 만나고 또 과학 문명에, 얼마 전에 구글에서 AI를 총괄 만들었던 연구원이 지난주에 사표를 냈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신문 기사 보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성경 보시느라고 신문은 안 보시나 봐요. 거기 구글에서 전체 AI를 총괄했던 연구원이, 대표 연구원입니다. 이 사람이 사표를 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AI 혁명을 통해서 로봇이 진화되고 인간을 공격하게 될 때, 이게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을 때, 나는 내가 만든 AI를 가장 후회한다라고 사직서를 쓰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AI와 로봇과 이런 인공지능에 의해서 강도당할 겁니다. 영적으로 강도당할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미국한테도 강도당할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손을 잡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을 때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보루라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아닌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반드시 막아서는
교회는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윤리적이어야 되지만 윤리를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꼭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는 진리 전쟁의 시대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한국교회와 이 조국의 교회가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 아닌 것은 다 배격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 안에 예수님이 손 내밀면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의 모든 이 구원의 은총이 교회 곳곳에, 이 나라 민족 곳곳에 새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학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바쁜 시간이어서 이 귀한 사역과 교육에 참여하고 있사오니 잘 수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진리를 알아가는데 이 모든 교육 과정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